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조금 베이스를 너무 예배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림이 있고 또 교제가 있고 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조금 다른 듯 같은 듯 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배에는 저 몇 가지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집산물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요약된 그 내용물이 예배로 집약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시간, 우리가 이번 여름 교육 주제를 좀 생각해보고, 성경학교 주제인데 그 주제에 있는 새 공과가 기억만 하는 것으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이렇게 기초 놓게 할 수 있는 것. 그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예배. 저런 것들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나?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배웠어요. 근데 이 배우는 것은 애들만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도 배워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요. 세 가지 주제 속에 그런 게 담겨 있어요. 저걸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주일 전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단. 어제부터 예배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 드리시는데 어제부터 준비를 하셨나? 요새 자식들 결혼시킨다고 그러면 특히 엄마들은 한 2달 전부터 마사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빠들도 적어도 얼마 전부터 막 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자식 결혼시킬 때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결혼식에 찾아오는 하객들한테 신랑 신부도 그렇지만 그 엄마 아빠가 그래도 조금 낫게 보이려고 비싼 돈 들여가면서 마사지. 그건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햇볕도 잘 안 맞으려고 하고 막 결혼식을 앞둔 부모들이 그렇더라고요. 예배 마찬가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는 토요일부터 사실은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날 막 놀 거 다 놀고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놀다가 주일날 11시에 겨우 맞춰서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졸려 죽어요. 졸려 죽어. 예배 드리는데 그냥 비몽사몽
죽을 뻔 알았다 예배 드리는데 이러고 나가는 교인들이 있죠. 왜 그러겠어요? 준비를 안 하는 거야.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셔야 돼. 마음으로만 준비하면 뭐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데 몸도 쉬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준비 단계가 필요해. 근데 이 준비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여기 오면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지만 성전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지. 어제부터 준비했지. 마음으로 준비하고 막 몸 단장하고 마음도 단장하고 깨끗한 옷 입고 예배 드리러 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니까 예배 전에는요, 할 수만 있으면 적어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 얼굴 쌩까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좀 다른 사람하고는 말을 좀 섞지 않으셔요. 막 이 말 저 말하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막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집중할 시간,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해야죠. 하지만 그거는 조금 뒤로 미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준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왔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시작. 그때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 성가대 찬양,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기도자의 기도, 찬양과 기도, 말씀 듣는 시간,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속으로 자꾸 이렇게 아뢰셔야 돼. 하나님, 온전한 예배 되게 해달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세요? 눈을 딱 감고 계시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빨리 잠이 왔으면 좋겠다. 혹시 그러신가요? 절대 그런 분은 없죠? 자꾸 그런 간구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린 후,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쳐졌어요. 드린 후. 그때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니까. 근데 그 시간이 저 예배 요소 중에 교제도 있잖아요. 교제. 인사하는 시간 정도는 교제 그 요소 속에 담아놓지만 예배 후에 교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배 후에. 예배 전에는 웬만하면 교제를 좀 끊고 그게 잘 생활화돼야 돼요. 예배 후에 말씀에 의지해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의 설교를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더니 막 싸워. 누구 막 흠잡아. 막 얘기하고.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야, 그 말씀 속에 의지해서 그걸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제사 안 받을란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그런 관계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인데 그거 늘 예배하라고 명령해 놓으셨는데 갑자기 나 너희들 예배 안 받을란다. 나 지긋지긋하다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있는 내용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님의 마음을 살짝 드러낸 것 같는데 그 다음에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 12,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예배를 하나님께 얼굴 보이러 오는 것처럼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은 안 담고 재물만 드리고 율법대로 행해야 되니까 법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엄청난 재물을 드렸어요. 근데 회개도 없고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의식만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 안 받을란다. 그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유 중에 보니까 끝부분의 말씀이 눈에 더 들어오는데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나를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런 니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정말 암흑기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 영적 암흑기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예배자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첫째는요,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성경의 역사 속에 예배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 얘기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이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속상한 생각은 들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직업, 예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가 정말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이게 농사꾼이 농사진 것으로 제물 드려서 예배 드렸더니 안 받으시고 목축업을 하던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시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 말씀 거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니. 아멘.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땅의 소산입니다. 땅의 소산. 농사꾼이 농사진 것이 땅의 소산이겠죠? 땅의 소산이란 무엇을 상징할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농산물로 제사 드린 것을 거절했다는 뜻이
아닐 거예요. 그 뜻은 아닙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저같이 농사꾼 자식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이런 말씀 읽으면 실망되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땅의 소산이란 어쩌면 오늘의 산업사회의 물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준비 없이 나가 지갑에서 몇 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땅의 소산으로 정성 없이 드리는 사람들, 정성이 빠진 형식으로 드리는 예물, 아니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양은 생명체입니다. 그것도 첫 새끼를 드렸답니다. 첫 새끼는 여러분 다 귀하지 않습니까? 동물을 기르는 집에 첫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기르는 그 주인은 그거 보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 첫 아이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다고 둘째, 셋째가 안 귀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내리사랑이라는데 첫째 아이는 특별해. 부모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첫 아이니까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더 소중하게. 그게 첫째의 첫 새끼의 소중함의 의미인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 거기에다가 기름을 드렸다. 기름이란 죽음을 의미해요. 온전히 죽여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정성과 준비된 마음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희생적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는 예배 행위 속에 이렇게 아벨과 같은 정성과 귀한 것을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가인은 생명이 없는 자기의 소득물 중에서 일부를 드립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을 드린 거죠. 하지만 아벨은 피와 생명을 드렸다는 것이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이사야 시대는요, 엄청난 제물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단계를 훌쩍 넘어가서 두 번째, 영적인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장 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몸이란 일반적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냥 우리 몸인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몸이란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성전 뜰이나 교회 건물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는 장소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만 드리는 예배, 그것도 드리기가 어렵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인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장소적인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만남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성막 앞에 갔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절에 계속 그랬어요. 성막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 지금도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거 잘 배웠어요. 우리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유명한 교회 학교 때 배웠던 그 찬양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실제 그래요.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사고가 바뀌었어요. 구약시대는 성전에 성막에 가서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 지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요.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성령이 많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놀라운 발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성령 체험을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놀라운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처소와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온전해야 하고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시대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숨 걸고 살던 너무너무 신앙적으로는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이 명령한 것은 다 지켜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미워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마음이 안 담기고 의식만 있는, 율법을 달달 외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를 원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 전체가 예배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거룩하지 일상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해. 이런 비판을 듣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비판이 있는 이유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거룩한 하나님의 방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으로 은연중에
인식되어 있어요. 구약의 전통에 머무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편한 대로 그냥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는 교회 예배 공동체만이 아닌 성도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제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얼마나 삽니까? 성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사십시다. 일상의 삶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일상의 삶이 예배인데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이때도 성도다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부모 신앙을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 신실하셨는데 아이들이 그 신앙을 잊지 못해. 교회 책임이기도 하지만 부모 책임 100%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가면 거룩한 것 같고 집에서는 막 함부로 하고 막 만약 이런다 그럼 신앙생활 하겠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나 사업장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에서도 성도다우셔야 합니다. 그때는 성도 딱지 딱 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도들 중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룹의 책임자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어느 그룹의 책임자가 되어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때 더더욱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다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의로운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셔야 합니다. 성도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 1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몇 가지 요약해 본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예배고요. 이게 삶이에요. 바울이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다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고요, 예배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는 그래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 후의 삶입니다. 예배 후의 삶. 그 삶이 온전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심직하다는 거죠.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내 삶으로 예배드립니다. 내 몸, 전 인격을 들여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